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로 온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가면 이순신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 가보면 통영 앞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보이시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죠.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싸우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지만 비겁하게 도망치고 살고자 하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본의 수군과 싸워서 한산도 대첩,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노량해전에서 죽었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민족의 영웅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한마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한마디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비록 그가 당시 예수님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의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던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죄로부터 죄에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죽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불화가 있고 때로는 사업장에도 불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삶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과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손과 발을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의 혈기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내 모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바로 날마다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이 죽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직 혈기가 있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있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의 순교와 핍박 그리고 헤롯의 죽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똑같이 육신의 죽음은 죽음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야고보의 순교적 죽음과 헤롯 왕의 벌레 먹어서 죽은 그 죽음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경으로 삼고 사느냐,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사진을 찍을 때 흰 배경 앞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과 실물이 같으면 사진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무엇으로 삼느냐,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고 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화려하게 빛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한 사람입니다. 마침 그때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이제 날만 되면 그를 죽이려고 체포한 상태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권력을 가진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꿈을 그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배경은 바로 야망이요, 권력이요, 힘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바로 정적인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는 정통 종교로서 인정하는 거지만 당시 기독교는 초창기입니다. 신흥 불법 종교 집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눈치챈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바로 야고보가 된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첫 사도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지금 하는데 로마 당국에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을 얻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게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인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무려 한 사람을 위해서 쇠사슬을 채우고 4명씩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무교절만 지나면 바로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시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부를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만큼 연설이 대단했더라고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 통치한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설이 대단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급성 말기 암이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한한 세상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중심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정치와 권력과 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자의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것 네가 쌓아두고 있는데 오늘 밤 이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유한한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또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권만 한번 바뀌어 보십시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직 대통령 여러분 신문에 그 이름 한번 나는 거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매스컴에 일면을 장식하는 그 인물들이 이름조차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자는 그 정치의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대 부자가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3대를 이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 늘 변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중심이 되고 배경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왜 사도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내일이면 형정이 이스로 사라질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칼에 목베임을 당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감옥에 나올 때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시조차도 그렇게 비몽사몽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배짱이 좋았었겠습니까? 그 목숨은 두 개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에게 죽음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아직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한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무소에서 또 사형수를 대상으로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아주 음식을 잘 차려준답니다. 특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는 날이 왔다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눈치챈 순간부터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손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멀쩡한 사람이 바지에 대소변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죽음의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감옥문이 열리고 나올 때까지도 꿈인지 생시 모를 만큼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삶의 중심으로 배경으로 삼고 언젠가 인간의 몸은 이 생을 떠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죽지 않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사는 자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은 항상 불안할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들이에 불과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에콰도르에서 1950년 1월 8일 28살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아우카족의 예리한 창에 찔려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무가치한 죽음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 젊은이가, 그 파란만장한 젊은이, 전도양양한 그 젊은이가, 능력을 가진 젊은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정글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의 창을 찔려 죽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0살의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1년 전 27살 일기장에 이런 글을 21기장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으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잠시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잠시 화려해 보이는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다면 그 인생의 말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잠깐의 즐거움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생매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미국 LA 공항에는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트남인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과 원양어선 광명호 87호 선장했던 전재용 씨의 극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월남 전쟁과 함께 패망한 월남을 탈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떠들어왔습니다. 일명 보트피플입니다. 96명의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 4톤짜리 목선을 타고 그들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25척의 배가 계속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패망한 이 보트피플들은 전 세계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탄 목선에는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엔진이 꺼졌습니다. 기관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실 물도 또 먹을 음식이 떨어진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96명이 좁은 그 목선에서 바다에 표류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미 25척의 배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외면당했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 그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찬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전재용 씨가 선장으로 일하는 광명 87호가 지나가게 된 것이죠. 보트피플을 발견한 선장은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 보고는 모른 척하고 그냥 귀향하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돌려서 그들을 구조합니다. 25명의 광명호 승무원들은 부산항에 도착해 10일 동안 보트피플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먹을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들의 마실 물을 그 96명과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극적으로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임시 포로 소용수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미국 측의 배려로 96명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 국가기관으로 호출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는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장으로 취업을 다시 원했지만 회사의 명령을 불복종한 그를 그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모든 경력과 미래의 꿈을 접고 바닷가에 양식을 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결말이겠습니까? 한편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한 96명의 사람들 가운데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이 됐습니다. 그는 항상 전재용 선장의 사진을 가족 사진과 함께 자기 머리맡에 붙여놓고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전재용 선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96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이 선장을 지금 LA로 미국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96명의 LA 공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플랜카드 들고 기쁨과 감격과 설렘으로 그 선장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그 헌신이 비록 자신은 과거의 모든 경력과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96명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선울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재영 선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들을 구출하는 순간 자기의 과거의 경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다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있는 그 가치를 내려놓거나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닌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생즉사 아사즉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방치하고 무시하면, 무관심하면 그 영혼들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헤롯 아그리파 왕과 같은 욕망과 교만이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것을 생명의 배경으로 삼고 살면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전재영 선장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경력과 미래의 꿈마저도 96명의 보트 피플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가혹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는 생명을 살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96명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욕망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사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바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는 공동묘지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장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을 사는 자는 공동묘지를 넘어 자기 인생을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인 만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길이길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천관홍 씨가 부른 미랄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사를 한번 종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후렴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묵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헤롯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길을 걷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날 허망한 인생으로 마칠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짐 엘리엇처럼, 전재영 선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배경을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썩어지는 하나를 미랄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 수 있다면,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고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과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중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생즉사 아사즉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자신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 수 있다면,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다가 헤롯 아그리빠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그 생명을 잃고 허무한 공동묘지 한 줌의 채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란 엘리엇의 말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게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게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주의 영광 위에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이름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생즉사 아사즉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져서 누군가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재영 한 성장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96년의 보트피표를 살림으로 아름답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아는 죽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그리스도만이 존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 언젠가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념비긴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미라를 찬양 후렴 부분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를 대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손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하소서. 고백을 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를 대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만 삶의 교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